로 나아가는 삶, 성공을 가지고 승리의 자리에 앉아서,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공의 자리로 앉아가는 삶의 비결, 또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 앉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냐?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성공을 갖고 영원토록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은 그 성공이 일생 동안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삶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배웠으면, 사사기라는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으면 그것이 우리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17시간을 통해서 10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내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게 있냐 이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라면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과거처럼 내가 과거에 잘못해왔던 그 잘못을 오늘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내 육체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라보면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을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아니, 구약의 역사가 동일한 패턴을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해주면 저들은 곧바로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며 멜렉신을 섬기며 온갖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을 보더라도 10장에서 여러분들, 이들은 안타깝게도 또한 이 잘못된 것을,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앗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가져다 섬기더라 하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기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그 역사를 반복되는, 안타깝게도 그 삶을 반복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더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역경을,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서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가는 비결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비결, 또 내가 오늘 실패는 실패를 내가 하고 있지만 실패에서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공의 자리로 앉아가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길르앗 사람이 길르앗에게 낳았어요. 길르앗이라는 동네 사람인데 그 동네 사람의 이름이, 그곳의 족장이 바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 중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본실 자식이 아니라 바로 기생,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태생이 참으로 천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들 기생의 아들로서 이제 그의 형들과 그의 동생들과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이웃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로부터 쫓겨나는 인생이었어. 그는 그래서 쫓겨나서 돕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돕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잡류들이 모여들더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돕에서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들어요. 범죄 15범, 전과가 10범, 7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방송에서 할 때마다 꼭 이런 말이 함께 가요. 그의 과거가 불행했기 때문에, 그가 불행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여러분들 지금 입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인생의 낙오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태어나면 나는 조직폭력배가 되겠다라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한번 깡패 한번 되고 싶다. 그게 내 소망이다. 나는 그게 내 희망이다. 내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건 다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를, 어떤 아이를 물어보십시오. 조직폭력배 깡패가 좋습니까? 너는 그 길로 너는 가고, 나는 절대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갔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내게 주어진 조건이 나를 어쩔 수 없이 난 그 길로 보냈다는 겁니다. 나는 기생, 사람들이 천대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 조직폭력배 자리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깡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깡패가 싸움을 잘하니까, 입다가 싸움을 잘하니까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어서 그가 조직폭력배의 두령이 되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절이 아니라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들, 여기 잡류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직폭력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조직폭력배의 두령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직폭력배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삶을 한번 살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길이 내 소망이고 내 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입다라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의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실에 사로잡혀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에 주어진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습인데, 오늘 입다라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상황에서 절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게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 어머니 아버지만 잘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 안 왔습니다. 나는 과거에 친구를 잘 만났더라도 나는 이 길 안 왔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잘 만났으면 나는 이 길 안 왔습니다. 나는 내게 환경이나 조금만 좋았더라도 나는 절대 이 길 안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역사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것에 묶여 있어서 나는 오늘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나요? 내게 있는 하나의 실패가 나를 묶어버려서 나를 승리의 길로 갈 수 없도록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다처럼 여러분들, 아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신앙의 실패자들처럼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 묶여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를 감정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꿀밥을 맞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너는 하찮은 자야, 보잘것없는 자야.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어머니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 그에게는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의 아픔 때문에 분노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분노 때문에 여러분들 이빨을 막 다물고 내가 뭔 원수를 갚아버리라,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니들을 갖다 다 진멸해 죽이리라. 나를 갖다 조롱했던 자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나 두고 봐라. 여러분들, 와신상담하는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까지 함께 들어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다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비결이 과거의 감정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형이 10명이 있고 동생이 1명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형들은 분명하게 자기의 친어머니로부터 낳은 자녀가 아니고 배다른 형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음으로 해서 어느 날 그가 형들에게 나아갔을 적에 형들이 그를 깊은 구덩이속에 집어넣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노예상한테 우리 팔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차라리 저를 갖다가 먼 이국 땅으로 팔아버리면,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한테 가고 저가 죽었다고 저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갖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짐승에 잡아서 짐승의 발톱을 갖고 옷을 한번 긁어갖고 우리가 한번 핑계를 대자. 그래서 요셉을 옷을 벗기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자를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인신매매했단 말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사람들은 노예상으로서 노예를 사갖고 가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손에는 쇠사슬로다가 되어 있는 착고를 차고 발목에다가 착고를 차고 발목에는 큰 쇠사슬이 하나 달려있는 그것을 끌면서 그는 사막길을 횡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노예상들에게 팔린 겁니다. 그의 몸에는 이제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저 변방지방의 한 시족사의 아들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어린 유년시부터 이제까지 없는 것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그가 이제 노예로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은 바라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어리석고 내가 지능이 좀 떨어지고 내가 조금 무엇인가가 모질라서 형들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꺼릴게요.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다윗이 저놈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놈은 나는 모르는 놈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 가장 좋은데 그를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 깊은 산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양 몇십 마리를 주고서 이거 갖고 너 혼자 먹고 살아라. 양 젖짜서 먹고 살고 너는 그 들에 있는 과실이나 산에 있는 과실 따먹고 나무 열매 따먹고 넌 살아라.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신종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족한 자녀가 태어나면 골방에다 감춰놓고 아무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집에 그 자녀가 있는지를 몰라요. 일가 친척 외에는. 일가 친척이 가더라도 보여주지를 않아요. 골방에다가 자물쇠로 채워놓고 짐승처럼 사육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지금 사육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마음에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인생을 포기해버리시고 나라는 존재는 태어난 것부터 잘못 태어났다. 자기 비관 속에서 그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인생 끝이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차라리 포기하자. 아니 나는 포기 못해.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반드시 내 복수할 거야.
나는 내 형들한테 복수할 거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 부모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옛날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답니다. 나를 그렇게 키웠답니다. 부모를 두드러 패는 것이 죄악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것이 이러면 악으로 여기질 않고 당연사처럼 오개를 뻣뻣이 듭니다. 왜요? 과거의 분노가 삭혀지지 않아서였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분노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나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것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오게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철저하게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내가 분노를 내가 삭혀보려고 수없이 여러분 내가 고행도 해보고 내가 노력도 해보지만 이 분노가 자꾸만 더 커져서 모든 인생을, 모든 실패를 그곳에 전부 다 갖다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증오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로 바라보십시다. 우리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입도가 길러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입다는 분노의 자리에, 분노를 갚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을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자신에서 삿대질하고 침뱉고 모독하고 멸시하고 인격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 인생들을 지금 진멸해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의 수장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위대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자기 형들한테 얼마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내 분노를 다 삭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연산군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곧바로다가 자기의 부모에게 했던 잘못했던 원수들을 다 진멸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달랐다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 앉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달랐다입니다. 실패해서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공의 자리로 옮겨 앉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달랐다는 말입니다. 역경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은 분노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때의 모습도 나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범사를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들은 온전하게 굴복을 하고
엎드려 있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입다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쟁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하고 난 죽으면 되죠.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은 절대로 평생 동안 죽는 순간까지 부모님의 사랑한다 소리 못합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러분 죽을 때 돼야지 철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난 아내에게 그래도 사랑해 소리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내 입술에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입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실패의 자리라고 하는 그 깡패의 자리에 앉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앉아있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범사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와 창도를 향했게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창가를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다 구하더라.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상황 하나하나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구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그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심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사단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귀신론입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적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태어남부터 모든 삶에 내 삶의 걸음걸음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게 어려운 일은 전부 다 사단이가 있고 내게 좋은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사단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모든 어려움은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인도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 앞서 가시더라. 가신 자리가 여러분들을 르비딤이었고 가신 자리가 마라이슨 물이었고 가신 자리가 홍해였습니다. 그 자리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자리였고 그들이 가는 자리마다 역경의 자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단이가 내 길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노를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악함을 원수를 갖고자 와신상담했던 그 모든 생각을 버려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를 만드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입다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었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길르앗의 장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분노 속에 살아가면, 이를 악물면, 손을 부들부들 떨면 걸리는 건 수전증밖에 없습니다. 걸리는 건 몸에 질병밖에 없단 말입니다. 악은 바로 악보가 쓰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병동에 갇혀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시다. 우리 앞에 과거에 있었던 분노를 잊어버리십시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게 주었던 환경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환경을 기억해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도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입다도 과거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나 그것을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원수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분노 속에 살아가지 맙시다. 원망 속에 살아가지 맙시다. 자유함을 얻으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지도함 받고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여호와의 손에 잡힌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미래의 설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미래의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겠어.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내게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쳐보시면 나갑니다. 어떤 악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멋지게 한번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멋지게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올라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목회자들의 모습. 그곳만 올라가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일해보겠다. 잘못된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래의 설계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설계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 승리게 하시고 너희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을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여러분들의 두령으로, 여러분들의 수장으로, 여러분들의 사사로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후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자리에 올려놓으시면 여러분들 과거처럼 나를 갖다가 배척하고 나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입다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작전을 갖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오늘도 내가 모든 작전을 짜고 내 이성으로서 내 정욕으로서 내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설계를 바꾸십시다.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믿음으로 우리 작전을, 미래의 계획을 우리 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입다가 실패의 자리,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진 승리의 자리로 옮겨 앉는 놀라운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는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현재 내 모습으로 내 일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나는 한번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저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보자. 나는 한번 저 삶을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고 나가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발버둥을 쳐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용, 이 내용만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저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할 수가 없는 나라는 존재인 나, 내가 이루어보려고 밤을 새고 1년 동안 2년 동안 계획 짠 모든 계획을 갖고 내가 한번 성취해보려도 할 수 없는 나, 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도 집어넣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나의 육체의 정욕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로 우리를 출생시켜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려고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나는 오늘 입다처럼 과거의 감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우리는 내 육체의 정욕으로서 미래를 설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하신 방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전에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으로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갈 자리가 큰 용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만들어 놓을 그 자리,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위대한 자리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내 모습은 그저 한번 스쳐 지나는 바람일 뿐이요, 나의 인생의 고지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 승리의 자리임을,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내 모습을 복종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리에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